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6개월에 걸쳐서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 함께 국가 안정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 가진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국은 우리가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데 그것은 꼭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귀한 말씀을 전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간절한 주님의 소원을 우리를 향한 분부를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이고, 이것을 절대지상명령, 선교의 대위임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대지상명령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뒷부분하고 사도행전 첫 부분에 나오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중에서 어떤 말씀 부탁하시는지 18절 20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절대지상명령의 맨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맨 끝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말씀은 위대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였던 데이빗 리빙스턴이 한평생 붙들고 그 힘들고 어려운 아프리카 정글을 헤쳐나가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아프리카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그 원흉이 된 말씀입니다. 그 당시 특별한 교통수단이 없는데 아프리카 대륙을, 정글을 걸어서 헤쳐나가서 동서로 3차례나 횡단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 선교사인데 지금도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려면 비행기를 타고 한참 가야 되는데, 그것을 길도 없는데 길을 만들어 가면서 맹수와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그 아프리카 정글을 좌우로 3번을 횡단합니다. 첫 번째 횡단할 때 사자에게 공격받아서
한쪽 팔이 다 뜯겨 나가가지고 결국 한쪽 팔이 있지만 거의 뜯어져 나서 불구가 된 상태로 그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는데 그 당시 특별한 약이나 병원이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이질에 걸려가지고 그 아프리카 한복판 공고에서 발견됐을 때는 수술 모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발견되었는데 그의 나이 60입니다. 60. 젊은 나이에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아프리카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왜? 아프리카를 살린 은인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생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레비리 이스터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고, 그리고 그 당시 유럽에서 아프리카 사람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팔았는데, 노예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예로 팔면 안 된다, 노예 파는 것 폐지 운동을 벌이고, 그래서 그 죽고 난 다음에 영국이 가장 존경하고 영국 역사에 이처럼 하나님의 큰일 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영국으로 시신을 모셔오려고 하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 아프리카의 은인인데 영국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서로 시신을 놓고 어디다 장례를 지내냐 많은 논의 끝에 아프리카 사람이 양보를 해서 심장은 꺼내서 아프리카에 묻고 시신은 영국으로 돌려보내기로 해가지고, 얼마나 그 아프리카 깊은 정글 속에 있었는지 그 시신을 미이라 형태로 만들어서 아프리카에서 영국까지 오는데 9개월이 걸렸어요. 9개월이 걸려가지고 그 시신이 들어올 때 온 영국 사람들이 나와서 시신 앞에 존경과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분이 한평생 붙들고 헌신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이 말씀 하나 가지고 그 어려운 고비를 다 넘기고 지금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거기 데이비드 리비스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딱 새겨져 있습니다. 이분이 붙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이 그 출발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를 이루려면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 20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라. 이 말씀은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다 바뀌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기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가 쓴 모세오경으로부터 출발해서 요한계시록, 사도요한에 쓴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에 쓰여진 연대는 약 1600년 가까이 이릅니다.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1600년 가까이 40여 명의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저자들이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쓰여진 성경이 66권이 하나가 되는데 전체 내용이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서로의 성경을 쓸 때 의논한 적도 없고 1600년 전부터 써졌는데 그거를 AD 100년쯤 돼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 옛날에 쓴 분들과 교통하고 대화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때까지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 형태가 이제 AD 391년 칼타고 회의쯤 돼서 형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성경에는 40여 명의 저자들이, 어떤 분은 왕의 위치에 있었고, 어떤 분은 제사장의 위치에 있었고, 어떤 분은 목자였고, 어떤 분은 학자였고,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분들이 성경을 썼는데 전체 내용이 다 통일되고, 이 정리된 주제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신약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문제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단을 칩니다. 너희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이거 문제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나가서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싸우고 욕하고, 너희들이 왜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말씀을 지켜가지 않느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죽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은 항상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신데도 늘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밤낮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고 또 심판하시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주전 922년에 이스라엘 북하고 남쪽하고 우리나라처럼 둘로 나눠지게 돼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바뀌게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남왕국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남북이 나눠졌다가 200년이 지나서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회개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무속신앙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심판하셔서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간, 바벨론의 포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우리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가장 존귀한 민족으로 만들었다 하는 이 민족인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개돼지처럼 취급하고 있던 이방 민족에게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갖고 포로 생활하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절망입니까? 그때 저들이 뼈저리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겠다. 거기서 이제 우상 숭배를 접습니다. 무속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에서 무속신앙을 뿌리 뽑지 않으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주의종들은 목사님, 전사님은 1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무속인들은 100만 명이 100만 명. 여기는 한 사람도 없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점쟁이한테서 점을 친대요. 또 용한 점쟁이는 또 알아. 예수 믿는 사람 여기는 왜 왔노? 김수영 감독님이라고 영화 감독이 있는데 우리 교회 김낙현 장님 동생이신데 그
김수영 감독이 한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나이롱 집사였어요. 1인만 집사고 교회 그냥 건성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친구 따라가지고 점치는 집에 갔더니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안에는 점쟁이가 예수 믿는 사람 여기 왜 왔어요? 젊게 안 하니까 나가버리세요. 나가세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겁을 내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점쟁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점을 쳐요? 참, 점칠 돈 있으면 다 갖고 와요. 제가 모아가지고 좋은 일 했을 테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곳곳에 점치는 사람들이 도사리고 앉아가지고 건물을 새로 지을 때도 대지물에 갖다 놓고 돈 갖다 꼽아놓고, 비행기 새로 새 비행기 사고 들어올 때도 요즘 거 없어졌지만 갖다 놓고 대지물에 하고 돈 같이 그져놓고, 그래도 비행기 떨어지던데 뭐. 여러분, 돼지머리가 비행기를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도 못 먹어 돼지고기 먹으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그걸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아, 다시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구나.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더 바리새파가 나왔어요. 막 너무나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 오신 것도 모르고 바리새파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바리새파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다 구약 성경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너무나 율법주의를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요소서 1장 9절 다 같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이 한평생 살아온 동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뒤를 돌아보며 그 일생을 회고한 시인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어려움의 시간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업의 어려움이 다가오죠. 가정의 부부간의 어려움이 다가오죠. 자녀가 사고를 치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뒤에서 딴짓하죠. 앞에서는 입에 마르게 칭찬하고 뒤돌아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면서 입이 마르게 칭찬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아, 저 돌아서 욕할 사람이다 생각하면 십중군을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당을 바꿔요. 물어보면 나는 밤낮 이기는 편이요.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지. 주님이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환난 중에 도움이 되십니다. 10편 46절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주님이 한평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일생을 돌봐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셔서 우리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은 기독교 신앙 안에 굳건히 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는 나가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민족인 헌법이 미국과 온 세계 나라 유럽에 있는 선진국가들의 법이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성경 갖다 놓고 성경에 써놓고 선사하고 성경 앞에서 고백하는 이유는 성경대로 나라를 가리키겠다는, 나라를 갖다가 잘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바로 서려면 자유민주주의가 구원에 서려면 이 성경의 근거에 그치 서야지.
이상한 뭐 사회주의 물결, 공산주의 물결이 들어오면 나라 망합니다. 지금도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중국과 베트남을 가면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아주 베트남에 선교하는 일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공안들이 수시로 와서 예배 보는 것 문제 삼습니다. 중국은 또 법을 바꿔가지고 올해 5월 1일부터 외국 사람 누구든지 중국에 와서 설교를 하면 허락 없이 설교를 하면 추방당하고 5년 동안 출입금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가서 여기저기 설교 많이 했는데 못해요. 정식으로 비자를 막 허락받다가 설교할 수 있게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를 지켜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한평생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승리자요 기적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인 것을 믿고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의 삶, 복된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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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평생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문제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목물로 걷어나 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도 물러 갈지어다. 마음의 절망 상처 고통 괴로움도 떠나 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을 물러 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 또 난치병 피부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명언이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몸을 괴롭히는 모든 암세포는 떠나가라. 건강이 임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기쁨으로 주님 받아주셔서 드린 손길마다 천명만배 복을 주셔서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에 힘쓰는 주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인도가 충만하게 하심이 한평생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